예수님을 주로 구원자로 믿는 이 믿음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근간이 됩니다. 이 믿음을 오늘 갖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우리 가정과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이 축복을 바로 우리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 3대, 신앙 3대, 이 축복 3대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고한 마지막 축복이죠. 땅과 하늘의 복인 천대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대의 복은 천대라는 개념도 있지만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이 주시는 축복,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후손들까지 함께 천국의 귀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이 삶, 바로 천대 축복의 삶입니다. 우리 베델 공동체 가족들 온 가정과 가족, 그리고 우리 가문이 이 복위에 꼭 풍성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2020년도 선교축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매년 한 달 내내 우리가 4주 내지 5주를 아울치를 준비하면서 선교축제를 했는데 올해는 아울치를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축제도 3주로 줄여서 우리 함께 특히 이 선교의 터가 되고 또 시작이 되는 이 교회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매년 선교축제 때는 꼭 우리 믿음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는데, 원래는 이 교회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지으신 한 영혼을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영혼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며 살게 하고, 복음의 능력을 누린다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게 만드는 제자를 삼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한 지역,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만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을 넘어서 민족, 열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특별한 한 개인이나 어떤 특정한 한 교회나 특정한 어떤 선교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삼고 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비전으로 삼고,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이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해야지만이 오늘 직장생활도 잘할 수가 있고 사업도 잘할 수가 있고 가정도 건강하게 꾸려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는 그 터가 되는 바로 이 교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주시는 이 귀한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틀을 견고하게 만드는 교회입니다. 터가 견고해야 건물이 흔들리지 않듯이 교회가 견고해야만이, 건강해야만이 사명과 비전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견고한 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눈 내용입니다. 선교축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건강한 교회의 모델은 바로 안디옥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성경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서 나와 있는 그 성경 구절들이 두 곳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째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지난 2주간 동안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 설립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부흥,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운 터가 무엇이죠? 첫째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확실한 로드십 정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의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니까 안디옥 교회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였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그들의 가치가 되어서 그것을 이루어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는 주인 되신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함께 동행하며 함께하는
그 상황에서 얻어지는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고 비전을 이루니 온 교회 성도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또 안디옥 교회에서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훈련받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명칭을 붙여주었어요. 오늘 여러분, 제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서 생활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생활할 때 불신자들이 오늘 이 성도들,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예수 것이구나, 예수의 삶을 재현하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 일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사용하십니까? 본질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교회, 성도가 본질적인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사는 교회, 하나님은 그 교회와 성도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꼭 됩시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처럼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 예수님으로 하나 된 가족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가 된 가족 공동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1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맏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5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들인데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출신 배경도 다르고 신분도 차이가 있고 나이도 달라요. 그 엄청난 차이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하나로 모여 리더십 집합체가 되었어요. 이런 구성원들이라면 같이 일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무척 힘이 드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면면을 한번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 사람은 바나바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유대인이고 레위인이고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니게르라는 시몬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니게르라는 말은 니그로라는 말인데 바로 흑인을 의미합니다. 이분은 흑인이었어요. 시몬은 흑인인데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흑인들은 거의가 다 노예였습니다. 낮고 천한 신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몬은 아마도 노예 신분이었다가 자유함을 입은 신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에서는 일단 흑인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었고, 그리고 항상 사람들도 배척받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로 세워진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데, 구레네는 지금 리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 곳에 있는 이방인입니다. 먼 이방인이 오늘 이곳에 와서 리더가 되었다니까 대단한 거죠. 그 사람도 대단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을, 이방인인 그 사람을 리더 그룹에 넣었다는 이 교회가 대단한 거예요. 네 번째 인물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데,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바로 그 헤롯 왕을 말합니다. 젖동생이라는 이 육신의 동생은 아니지만은 같은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란 사이니까, 그러니까 이 마나엔은 당시 집권 최고의 귀족입니다. 또 마지막 인물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바울을 말합니다. 사울은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했던 사람들인데 핵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5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리더십 그룹인데 모두가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신분도 차이가 있고 나이도 엄청 다르고 그래요. 이전에 갖고 있던 그들의 종교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입니다. 이런 구성원들이라면 같이 일하니까 무척 힘이 듭니다. 삐그덕 소리가 계속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이 리더십 그룹 이 5명들은 삐그덕거렸다라는 그런 얘기가 전혀 성경에 없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공통점이 그들을 하나로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힘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 5사람 모두가 아니고 모든 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그들의 주권자였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들의 주였어요. 주인이시다는. 그러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이 주신 비전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비전이 되었고, 그러니까 한 비전으로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들은 그 안에서 그 비전을 이루는데 끈끈하게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공동체 모임 안에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 될 수 없는 것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한 비전인 것이죠. 한 예수님이 한 비전을 다 각각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비전과 그리고 또 비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원리들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그 원리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개척하고 그렇게 양육한 제자들이 만든 교회들이잖아요. 성경에 많은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특별히 애착심을 가지고 그렇게 섬겼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강조점이 뭐냐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고 그렇게 되면 같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은사를 엄청나게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교회였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분당이 일어나고 분파가 생기고,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각각의 사람들이 다 너희는 이 팀 이래 가지고 분당이 일어나고 분파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시끄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뭘 할 수 없습니까? 사명과 비전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죠. 매일 모이면은 너 잘났다 내 잘났다 이렇게 맨날 싸우고 찌르고 뽑고 하니까 사명을 생각할 겨를이 없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딴 일들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분파와 분당이 왜 일어났는가? 왜냐하면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그 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너희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방법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원리를 말해줍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 분파가 되고 분당이 되어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혼란이 오고 교회 본질적인 사명도 못 감당하니까 이제 너희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원리가 있다. 그 원리가 뭐냐? 그 답이 뭐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고린도 교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오늘 고린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 오직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너희들의 분당도 분파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 원리를 확신해라.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내가 아니다. 게바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나 바울도 아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다. 그렇다면 내 생각대로 말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생각을 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만 해라.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도 로드십이 확실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다른 면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일어나게 된, 이들은 예수님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으면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비전만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비전도 그들의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을
각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 주신 것이니까 다들 비전으로 하나가 되게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 한 분이 주가 되시면 갈등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만 따르게 되면 갈등의 여지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가정이 우리가 편안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모든 생각들을 죽이고 한 생각으로 하나가 되게 되면 가정은 평안해지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내 이 가정의 주인이 내가 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 생각들이 하나가 되게 되면은 오늘 가정은 평안은 저절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생각이요? 예수님의 생각. 할렐루야. 아내도 남편도 예수님의 생각, 자녀들도 예수님의 생각, 모두가 하나가 되게 되면은 이 가정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원리입니다. 옛말에 선장이 많으면 배가 산에 올라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그 말들이 어디서 있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던 거죠. 자기 생각과 뜻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사명과 비전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리더들의 면면을 보면 모두가 자기 생각과 뜻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가 되시니 그 갈등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뜻, 말, 생각 하나로 통하는 바로 가족이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크게 사용하신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성도들은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족은 뜻, 말, 생각 이 모든 게 통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족은 부모를 중심으로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서로가 서로를 용납을 합니다. 가족은 상호 책임지잖아요. 교회가 이런 가족 공동체가 이루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교회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선교축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진 질문이 이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왜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못할까요? 바로 오늘 이 원리가 우리 삶 안에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가족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한 아버지를 모시고 모든 생각들이 아버지 생각에 맞춰 그렇게 모든 일들이 해나가게 되면 교회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베델 비전교회가 꼭 이 안디옥 교회를 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여기 보게 되면 섬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섬겼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NIV 영어성에 보게 되는 worship the Lord라고 했거든요. 다시 주님께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 예배할 때 금식하며 이런 뜻이거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금식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은 단지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게 금식 아닙니다. 우리가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이런 금식이 아니고 성경적인 금식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들을 그게 다 핵심을 불어넣기 위해 가지고 내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금식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금식했다라고 하죠. 그 예배가 그들의 삶에서 우선순위였다네, 최고의 가치.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예배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됐을까요? 준비하는 사람도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도 모두들이 금식하며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은 이 예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기뻐하셨겠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 예배에 당연히 임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하지만 가장 큰 첫 번째 정의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시고, 할렐루야, 이곳에 오시고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이해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기도로서 여러분들에게 확정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가 은혜 길로 인도하시며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체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그분이 갖고 계신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그때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가 없는 예배는 단순히 강연장이요, 단순한 그냥 사람들이 모인 집회일 뿐인 것이죠. 임재 없는 예배 시간은 시간 낭비며 임재 안에서 예배 드리는 영광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임재가 없게 되면 예배의 그 시간이 지루해지는 거예요. 임재가 없는 예배에 앉아있게 되면 따분해지고 빨리 끝나는 시간이 언젠가 기다려지는 것이 바로 임재가 없는 예배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 예배 있게 하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오셔가지고 금식하고 오면은 예배가 얼마나 더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오늘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목사님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자들, 이 찬양팀들, 그리고 뒤에 있는 모든 이 돕는 스태프들까지 모두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예배에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시면 오시든지 마시면 마시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필요해서 오시기도 하겠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컨택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개척 이래 오늘까지 임재의 영광이 넘치는 예배를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성공이 곧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성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도 셀교회지만 주중에 많은 활동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시는 분이 한 50%가 됩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아무 활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예배 참석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한번 예배 참석을 하실 때 이 예배에서 강력한 임재 안에 하나님의 능력 받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참석하는데 정말 시간 내서 예배 참석했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점, 그냥 꾸벅꾸벅 조시다가 하는 거죠. 이러면은 지난주나 이번 주는 내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삶이 그냥 지난달이나 이번 달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생명 걸고 예배를 준비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여기서 하나님을 강력한 그냥 인카네이션이 있어야 돼요. 만남이 있어가지고 은혜를 팍 받고 일어나야지 일주일 성장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만약에 그 예배가 실패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는 직무유기자가 돼요. 풀타임 사역자나 예배 사역자들은. 그래서 예배 사역자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라. 저희 이야기는 바로 이런 원리들인 거예요. 예배의 성공이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의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연출이 필요한 겁니다. 환경도 만들고 연출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배를 준비하고 연출한다는 그건 좀 인본주의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예배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하기 위하여, 오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이 막 성령 오고 가게 하는 이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분이 꼭 여기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성령님을 만날 준비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고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거룩한 연출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려면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벗어나는 이들의 림대가 있지만은, 그러나 임재를 오게 하는 예배라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방편을 사용해야 되고 많은 연출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배의 규모가 있어야 하고 성령님께서 흐르시는 이 흐름을 제약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연출이 꼭 필요하고 충분한 연습과 준비가 필요해요. 제가 마음이 좀 많이 아직까지도 아픈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찬양팀들이 준비를 하지 많이 못해요. 특히 1부, 2부 예배 찬양팀들이 그렇거든요. 작년 공동체가 되니까 주중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도 워낙 영빨들이 있는 분들이 돼가지고 딱 서면은 딱 영적 포스가 막 나오는 거죠. 오후 예배는 청년들이 주가 되니까 이 주 내내 기도하고 기도에도 모이고 연습도 또 모이고 이렇게 하니까 찬양곡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1부, 2부 예배도 이런 놀라운 예배 경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흔히 예배를 본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도 맞습니다. 많은 예배들이 보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회나 콘서트에 참석하게 되면은 두 부분으로 나누지죠. 공연자들과 관람자들이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강단에는 공연하는 사람들이 있고 객석에는 관람자들이 뭐래요? 보는 거죠. 구경하는 거죠. 예배도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하는 거, 그리고 앞에서 말씀 듣는 거, 이런 것들 보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참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기 임재해 계시고, 그리고 여기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 성령님과 함께 그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재 예배는 참여 예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어요. 성가대도 있으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가대는 우리 모든 회중들을 대표해 가지고 대표 찬양을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찬양 팀들이 나와서 하는 것들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참여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성도들이 잘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시대적 상황과 문화를 잘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LED 전광판을 설치하자고 제가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이 예배에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이게 유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독자들이 쓰는 칼럼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 칼럼 쓴 분이 30대 중반쯤 되는 여성분인데 애기 엄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오늘은 기분이 별로 좀 울적하고 해서 나가가지고 매운 떡볶이를 좀 먹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시대 때는 저희 시대 때는 그렇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떡볶이, 떡튀순 그러잖아요. 떡볶이, 튀김, 순대, 그죠? 떡튀순인데, 그런데 이걸 우리 간식으로 먹잖아요. 어쩌다 한번 먹어보는 건데, 지금 젊은 세대들, 지금 청소년, 어린이, 청년들 30대 중반, 40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니까 30대 중반인데, 이 사람들은 세대들은 이 떡튀순이 일상 음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으면은 떡튀순 생각나는 거죠. 우리나라 음식 좀 못 먹고 있으면 그 생각나면 오자마자 바로 가요. 예전에 제가 그 목사님들하고 그 성지순례를 갔다가 그때 한 열흘 정도 갔다 왔는데, 딱 그때 그 인천공항에 딱 내리니까 제일 먼저 나와 있던 그 교회가 갔거든요. 어디로 점심 먹으러 갔는데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제가 뭐라 할게요? 냉면 먹으러 가죠. 이렇게 이야기했다. 지금 모든 젊은이들이 한결같이 떡튀순이 딱 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분들은 떡튀순은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 이렇게 먹고 싶을 때 먹는 거 이런 시간이 있는데, 지금 문화가 떡튀순은 벌써 이 젊은이들, 그리고 또 30대 40대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이 먹는 기본적인 음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뭔가를 또 이렇게 할 때 떡튀순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젊은이들 하면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려냐면요,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읽어야만이, 그래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LED 전광판 여러분들에게 제가 광고하면서 처음 시작이 청소년들의 그 PPT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제가 충격 먹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PPT 화면 너무 후지다, 애들 말로. 그렇게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러면서 유튜브를 보니까 지금 모든 세대들이 다 영상 세대인 거예요. 아마 40대, 40대, 50대는 아닌 것 같고 40대 정도까지는 영상 세대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들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마찬가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이쪽 PPT에 글씨 쭉쭉 하나 나오고 뒤에 있는 배경도 앞에 맞지 않는 이런 걸 봤을 때 먼저 마음의 문이 여는데 닫혀진다 그 말이죠. 그러나 늘 익숙하게 봤던 그런 환경을 접하게 되면요, 쉽게 마음이, 그렇죠 여러분? 익숙한 환경에 가게 되면은 편하잖아요. 들어가자마자 그냥 막 이야기도 할 수 그러잖아요.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이 쉽게 하나님을 예배에서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함께 헌금해 준 덕분에 오늘 이걸 만들었는데, 오늘 또 보니까 지금 영상 중계하는 그 방송 나가는데 보니까요, 조명이 이거하고 짝을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둠침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조명을 이제 또 해야 되고, 조명을 하려니까 또 앞에서 가리지 않는 강대상 조그만 걸로 만들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등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써 주셔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예배가, 이 예배 틀들이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 우리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이런 친구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들이 빨리빨리 어떻게 시간적으로 좀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가 사역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주에 가게 되면은 힐송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힐송교회 영유아 어린이 예배를 제가 영상으로 보고, 그것도 벌써 한 10년 전이거든요. 보고 깜짝 놀랐죠. 완전히 그
롯데 어드벤처즈, 롯데 놀이공원 있잖아요, 서울에는. 거기서 나오는 분장들이 거기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까물치는 거죠. 거기서 이런 영상 뒤에다 배경 빼놓고 거기 선생님들이 그런 그 인형 이렇게 쓰고 나와가지고 같이 하면서 그 모습에서 찬양하니까 애들이 막 정신없이 찬양하는 거냐. 여러분, 본질은 가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질은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만 심겨지게 된다면 주변의 환경적인 것들은 그 시대에 맞춰가지고 특별히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는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용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다음 세대들이 건강히 일어나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장년 공동체는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건강한 강제가 지금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또 다음 우리 당년 세대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환경에서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할렐루야, 아멘,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데 민감한 교회였습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성령에 민감한 교회였습니다. 리더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한 영적 체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영적인 것에 큰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중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하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안디옥 교회 위에 위대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은 최초로 열방 선교사를 파송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진 겁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지역, 민족,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궁극적인 최종적인 것이 바로 열방에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그 일을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이 열방선교의 비전, 세계 비전 1200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의 이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꼭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이제 교회의 궁극적인 이 사명인 열방을 향해 나가는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멘. 3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는 본질에 충실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 집중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교회 본질에 충실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항상 충만한, 이 성령이 누구시죠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의 뜻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하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성경에 세 구절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지역을 말씀해 주되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정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복음 전파 이후에 할 일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할렐루야. 제자 삼으라.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 제자를 삼고 이 일을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와 교회에 주신 비전인 거예요. 어디에서요?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서 하는 거다. 아멘. 안디옥 교회는 주님이 주신 이 비전이 가치와 우선순위가 되었고,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본문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게 두 사람은 바로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 공동 담임 목사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되었고 지금도 부흥이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보내라고 했을 때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럴 수 있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이런 교회들이 해야 될 일도 많고 이럴 때 성령께서 갑작스럽게 오늘 담임 목사님 네가 선교사로 나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물론
제가 나가겠지만은 여러분 생각 이런 생각일 거예요. 아니 지금 지금 상황 속에서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나가게 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지?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 분명히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보면은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주님 하필이면 왜 우리 교회 제일 중요한 사람 내보냅니까? 이 두 분은 우리 교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아닙니까? 지금 막 부흥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보내고 나중에 보내십시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 모두가 다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데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서 우선순위요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두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한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안디옥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비전이 그 교회의 최고의 우선이요 가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길이라면 무엇이든지 포기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사명과 비전을 이루려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시기를 원했던 그 교회, 하나님 아버지 심장 안에 크크 뛰던 그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 하나님이 갈망한 교회는 어떤 교회래요?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이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교회, 주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이 된 교회, 모든 평신도가 사역가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자고 그랬던 교회이고, 안디옥 교회가 바로 모델 교회였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고 그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누리며, 그리고 성도에 머물지 않고 제자가 되어,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부르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의 부르심과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각각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주신 축복이 있죠. 그 축복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음 안에 바로 이 하나님 주시는 번성 번영의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번성 번영의 복입니다. 이 복이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우리 가족 안에 번성 번영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오늘 그 가족이 가문이 되게 되면 그 가문에서 번성 번영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가족 안에서 민족과 열방으로 오늘 이 복음을 흘러보내는 영향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의 복음을 통해서 만민이 구원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며 우리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베델 비전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이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꼭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가 모든 성도와 교회의 주가 되셔 하나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교회, 모든 평신도가 제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는 만인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교회, 지역, 민족, 열방으로 나아가서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지역과 민족, 열방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축제 세 번째 주간, 마지막 주간 말씀으로 우리 열방선교로 우리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교회 궁극적인 이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오늘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듯이 앞으로는 더 큰 이 사명들을 우리가 모두 감당해 나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